박건희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후변화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멀어져 살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지은경 전도사님, 부장 장로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번 수련회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주님 은혜 안에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도 소망과 기대로 수련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의 모든 과정이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찬서 학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을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소리에 반가워 귀가 쫑긋해지지만 바로 무시무시한 말들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선포하니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들에게, 심지어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세례를 베풀던 이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의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가 태어나 자란 뒤 그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 자세하게 일러주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그의 순서가 되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7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아이가 없다가 아들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뻤지만 이는 단순히 사가랴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를 보내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백성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했나요? 처음 들었던 세례 요한의 외침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함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죠. 또한 성경 안에서 죄로 인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할 때에는 뭔가 협상을 하려 한다던가 오히려 내가 인심을 쓴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게 되는 구원의 한 면인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이들이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있는 이들인데 이 정도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십자가 같이 이렇게 두려운 말로 그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이 아니람으로 오히려 불신앙을 맺는 그 삶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나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그 방식대로 의식을 잘 치렀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서 자신이 돋보이는 것을 의도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월감을 가져 자신이 법인 마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으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약한 자들보다는 세력 있는 자를 더 가까이 하는 모습까지 빛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부려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니 이들의 삶을 보고 이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라 말했죠.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뿐인 회개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했습니다. 고백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또 그로 인한 삶의 흔적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고쳐갑니다. 이런 서로의 노력을 통하여 더욱 신뢰를 쌓아가고 관계가 돈독해지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죄의 실수들, 그 원인들을 살필 때 아담이 그러했듯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다가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행한 일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일이 꼬이고 또 아파하게 되죠. 그런 나의 모습을 매일 또 매주 이렇게 듣고 보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때
나의 모습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내어드려 이전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또 회개의 삶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인원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토요일 8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간 청소년부 온라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를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살핀 진정한 회개가 이 캠프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줌 캠프에서 만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변화, 곧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이전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방학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름 캠프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틀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캠프에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8월 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